우리 시간에 10계명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지만 우리 외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는, 당시의 고대 사회는 증언, 증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CCTV라든지 CSI 여러 과학 수사대도 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당시의 시대는 사람의 눈 밖에는, 귀 밖에는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말 몇 마디가 그들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살려지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을 잃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증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큰 결정을 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람들도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악용하여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9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당시 10계명에 주어진 시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고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의무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사실과 진실을 위해 그 말을 사용해야 되며 거짓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재판정에서만 그냥 솔직하게 증언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내 친구랑 있을 때, 나와 가족과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인류가 타락하여서 죽음을 겪게 된 이 비극의 첫 시작이 바로 거짓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어떻게 거짓 증거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는 죄 안에 놓이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증거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그렇다면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아예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와 같이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실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탠다든지 조금 뺀다든지 하는 것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삶에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실들을 넣기도 하고 그것을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합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쓱 빼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것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다른 사실을 집어넣고 빼는 것조차도 거짓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은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일, 말을 통해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일 또한 그런 것입니다. 소문의 경우 그것이 제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상모략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거짓 증거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그와 같이 말을 왜곡시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헐뜯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그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키지 못한 일들을 쉽게 내버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제9계명을 범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SNS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거짓을 양산해내고 거짓을 말하는 시대입니까? 뭐 그렇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면 말고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그와 같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재판정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삶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빈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도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이 전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정말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말 진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 이 9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또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은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선한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거짓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도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라합도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이미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거짓 증거했다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베풀었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믿음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분명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9계명을 공부했는데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좁은 의미에서만 거짓 증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넓은 의미에 우리가 살펴본 이 넓은 의미 안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안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 증거하는 직간접적인 경우를 한번 말해 봅시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했죠. 명백한 거짓말, 소문내기, 비방, 중상모략, 거짓 증거 행위에 동참하는 것, 지키지 못한 일을 내뱉는 것,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탄이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론과 적용은 이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를 우리가 개강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 일정이 시작되고, 우리 또 이번 주부터 가을 학기 세속반이 시작됐고,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이미 또 시작됐고, 또 어제를 시작으로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도 개강을 했죠. 그리고 선교지 신학대학원도 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사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태신자각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